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령의 찬양드립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38장 1절하고 2절 처음에 나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ord.
아멘. 지금은 1년에 태양의 둘레를 한번 공전하게 되는 것이죠.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러한 행성들 수없이 많죠. 그런데 이제 가깝게 지구에 가깝게 있는 이러한 7개의 행성들 있습니다. 그 중에 태양에서 좀 멀리 있는 이 해왕성 같은 경우, 이 지구의 시간으로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는 공전의 주기가 164.8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64년 정도 그렇게 걸려서 태양의 주기를 한 번 빙 도는 거예요. 또 명왕성 같은 경우 조금 더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데 247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에서 한 100광년 정도, 100광년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빛의 속도로다가 100광년을 간다니까 그건 뭐 말할 수 없이 먼 거죠. 이러한 100광년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행성, 이런 것들은 이 태양을 돌고 그러는 데에 있어서 90만 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태양을 도는데 지구의 시간을 한 1000년 정도 도는, 한 번 돌으려면 1000년 정도 도는 그러한 행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지구촌에 사는 이 사람들은 참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1년 그러면은 굉장히 긴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셈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에 어부였던 그 베드로에게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러한 말씀들이 참으로 놀랍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말씀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밝혀지게 되고 그런 것 있죠. 이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사람들이 조금씩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이 발견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아주 극히 적은 그러한 부분의 발견뿐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것을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걸 미리 넘겨짚고 추측을 해서 억지를 부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발견하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들은 믿고 따라야 할 일들인 거예요. 불순종과 억지를 부리는 이 무지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에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약속들이에요. 이걸 이 피조물인 사람이 뭐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부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하고 주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딘 거야? 더딘 걸 보니까는 이거 거짓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것은 이건 금물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주의 약속이 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의 약속을 부인하려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과 아이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기잖아요. 어른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근데 아이들에 있어서는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시간의 차이 개념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에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 비관적인 사람과 낙관적인 사람에 따라서 역시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악인과 선인에 따라서 역시 시간의 개념이 다른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며칠 있다가 바로 오셔야 되는 겁니까? 언제 주님이 오셔야 저들의 마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1,000년 전에 그렇게 주님이 오셨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약 한 2,000년 정도 그렇게 지났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 이것이 이게 거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생각이고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고 자기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약 2,000년 되었는데 성도들이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재림에 약속하신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을 중심 삼고 그 약속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말해요. 주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에게도 공의가 있으시잖아요. 이 공의, 죄악된 모든 것들에는 그 죄악대로 진노하시는 그런 공의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이 공의로우시면서도 또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대로 진노하시고 징벌하신다면 그러면 오늘날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죠.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공의의 주님이시지만 또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셔요. 구약에서도 보면 가인의 후예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십니까? 약 한 2000년 정도 참으셔요. 이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가 대략 한 2000년 정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아담 때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면서 죄를 범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다가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진노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방주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켰고 저들이 지옥에 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이후에 노아 때부터 그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면서 죄를 범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오래 참으셔요. 그래가지고 역시 한 약 2000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요. 노아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까지 대략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그때에도 오래 참으셨어요. 이사야서 48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5장 5절에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 때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재하시는 것을 분명케 하시는 이런 일들을 나타내시고 그러셨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오래 참으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의 참음이 있는데 거기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성령께서도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게 하시는 그러한 영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오래 참는 속성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래 참을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내가 있어요. 욥의 인내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인내가 있어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의 인내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자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오래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말을 그냥 여기서 들은 말 저기 가서 수다를 떨고 이간을 하고 이렇게 조급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 가벼운 사람들이죠. 오래 참지 못하고 이 가벼운 사람들 이들은 악한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이 조급해요. 조급해.
막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그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 이제 겨우 참은 거 얼마나 참았습니까? 여러분이 뭐 2000년 참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100년도 못 참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2000년씩이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조급해가지고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오래 참으시는 주님 안에서 참을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모든 걸 모르시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셔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편재에 계셔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지구 저 바다 건너편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이 편재하셔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수 있는데, 보다 더 우리에게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 속성을 지성적 속성, 감성적 속성, 의지적 속성, 그렇게 인격적 속성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속성은 이게 따로따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속성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의지적인 속성이 있는 것 같은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좀 감성적인 속성이죠. 이런 의지적인 속성이나 감성적인 속성이나 지성적인 속성, 이런 모든 것을 따로 떼어서 막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이 기다리게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있어요. 주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셔요.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그게 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고 세상 잘 될 것이다, 소망적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는 목사를 좋은 목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다니까요. 베드로 사도도 회개를 하면 주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어진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죄 없이 함을 받아야, 그래야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외쳤어요. 사도 바울도 회개를 말했어요. 회개를 말하지 않는 목사들은 자신들이 뭐 사도보다 더 크다는 겁니까? 주님보다 더 크다는 겁니까? 회개 없는 은혜는 죄를 감추는 기만인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는 육체를 부인하는 신비주의자들이나 회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있어요. 죄의 용서와 이 회개와 용서,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성령은 회개를 하게 하고
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는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았는데, 그 지존하시는 영광을 보았는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 앞에 죄를 범한 인생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회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거룩하신 영광, 그 높이 계신 보좌의 영광, 선사들이 찬양하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사야는 환호다, 나야 망하게 되었더라.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운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정하게 해주셔요.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는 참으로 적극적인 사랑인 것이죠. 사람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때로 참회를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제 회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에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값없이 받았다고 나의 낙락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일은 이것은 아주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영생하기를 기다리시는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회개를 촉구하면 죽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경고함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실 때 영적으로 물으셔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의 말에 말씀의 가책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들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죄를 촉구하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주님을 모르는 자, 주님을 무시하는 자, 또 말씀 앞에 태만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읽는 책자를 이제 만날 기간 점철 안에서 라도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목사님들이 쪼개서 삽니다. 그래 그 조그마한 책자를 들고 왔어요. 그 책자 이름이 무슨 책이냐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잠시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기독교는 왜 죄 고난 등으로 시작하는가? 그런 질문을 그 책에서 한다고 그래요. 아니 좀 더 소망적인 밝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나?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난 부족한 게 없어요. 난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도 없고 부족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는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좋게 그냥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이적을 원했어요. 저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야말로, 십자가의 도야말로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의 지혜인지, 이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인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하여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랑과 공의가 이게 충돌할 수 있는데 이게 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래야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죄의 어둠이 있습니다. 저들의 행복은 죄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혹은 방관하고 그러면서 사는 무지에서 오는 그러한 행복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저들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육신을 채워주고 뭐 그러면 행복인 줄로 생각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들은 종말 후에 무대책인 거예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전도서예요. 전도서 말씀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솔로몬이 또 육체적으로도 뭐 향락적인 거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어요. 그에게는 막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됐어요. 쾌락적인 거지요.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렸겠어요. 그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부족함이 없나요?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저 그냥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처럼 짐승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그냥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빠지면서 줄 탁 잡은 거 아니에요? 칡놀구가 같은 걸 잡았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짐승이 기다리고 있어요. 밑에 내려다 보니까 아직 떨어지진 않았는데 밑에 내려다 보니까 막 거기 뱀이 있고 막 그런 무서워. 그런데 그 벽에서 말이야. 이 줄 잡고 있는 그 벽에서 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꿀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줄을 또 갉아먹어요. 검은지 흰지가 또 갉아먹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잠시에 꿀의 향락에 취하는 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의 말이 아닌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인생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자들을 죄에 대해서 둔하고 하나님의 때에 무지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들은 무엇이 죄인지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죄는 세상 법을 어긴 정도로 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모르고 범하는 사람들이 눈에는 모두가 다 정상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죄가 뭔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저와 사모님은 같이 그 전도 뭔가 역할극을 잠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난 죄를 짓질 않았어요. 난 죄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러이러해서 죄가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역할극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의 법칙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21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계명을 어기는 이 불법이 죄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말로는 하타 그래. 저 그리스 말로는 하말티아 그래요. 영어로는 신 그러죠. 근데 신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은 본래적인 의미는 트미스다. 다시 말해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걸 빗나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것이 죄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하나님의 뜻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뜻, 자기 일에 빠져 살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물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도둑에게 낭패를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어요. 아멘. 우리의 생에 주님이 안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날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과 지옥의 갈 길에 서게 되는 그날인 거예요. 그날이 바로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종말인 거예요. 아멘. 1000년 있다가 주님이 오시든지 1000년이 있다가 주님이 오시든지 그 상관없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이 종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거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중심은 사람들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를 않으셔요.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의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운데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되고 있는데요. 천국의 영광, 이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이 세계 언어 중에 상당히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런데 이 한국말로도 천국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천국을 보석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나가는 보석, 그 찬란한 보석, 그걸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썩고 병드는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인 거죠. 죄인이나 사나운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를 들어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이렇게 갔다가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마련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나라는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돼. 거룩한 경건을 가져야 들어가는 나라인 것이에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경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야, 거룩하신 말씀으로 충만해야, 거룩하신 영성으로 말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성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거룩한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믿음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참으로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믿음이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진들, 저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를 또한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약속을 견고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